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짝짓기 하는 것과 결혼을 동질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암수와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교배를 해서 종족 번성을 하는 것, 종족 번식을 위해서 교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숫자가 불어나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였으니 모든 생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교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좋아하는 이성에게 끌려서 그와 교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마음이 될지니라라고 한 말을 성경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부부가 몸이 크로스돼서 하나로 일체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각각 남성 몸뚱아리, 여성 몸뚱아리였고 결혼한 이후에도 사실은 둘이 손잡고 다니는 경우는 간혹 있고 팔짱 끼고 다니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 몸이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 성경은 그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니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자를 만드셨으면 굳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할 리가 없는데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을 만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독초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이 독초한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이렇게 돕는 배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을 때 하나님 그것을 결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 어디에도 하나님이 짝짓기 전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들이 교배하는 것과 동질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나에게 반려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그에게 배우자를 준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셨고 또 그 진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배우자, 반려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승들을 반려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 동물들을 키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반려견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평생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정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짐승을 키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계략이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서는 가장 먼저 허락하신 건 뭐냐면 짐승들이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육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주위에 동물이 없어서 온갖 동물들이 없어서 아담이 외로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정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애완 모든 짐승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고 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인 자를 보면 한자 획이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뢰와 지뢰 막대기와 같은 지게와 지게 막대기 같은 역할이잖아요. 지게는 그냥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게의 어떤 지팡이를 지게에 개어 놓으면 이게 세워질 수 있어요. 나무를 다 해서 거기 실을 때까지 지게를 세워 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은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지게 그 막대기를 받쳐 놓으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게와 지게 막대기 같이 서로가 의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받쳐주는 자가 필요하고 또 그 받쳐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해서 서로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받침대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를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종족 번성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같이 살다 보면 부족함이 보이니까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경멸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래 부부가 결혼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돕는 역할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나에게 도와주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감당하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지지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도와주라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부부싸움 할 때의 문제가 뭡니까? 넌 왜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온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그의 부족함을 도와주라고 결혼한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짝져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연애할 때 다르죠.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점만 보여줍니다. 연애할 때는 친절해 보이고 연애할 때는 매너 있어 보이고 연애할 때는 다 사 먹어요. 결혼한 다음에 외식한 일이 많습니까? 결혼한 다음에도 그렇게 배려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혼하면 상대방의 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옷도 좋게 잘 빼입고 가서 만나지만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옷 잘 입고 만납니까? 오히려 집에 들어오면 입고 있는 옷 다 벗습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화장하고 예쁘게 나가지만 집에 들어오면 화장 다 지워버립니다. 맨 얼굴 민낯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머리 드라이도 하고 뭔가 사람이 가꾸고 눈썹도 그리고 나가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냥 묶어버립니다. 얼굴 아이라인 다 지워버립니다. 가식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가꾸어진 모습, 꾸며진 모습 그게 아니라 원래 본 모습 보이니까 그의 연약함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연약함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걸 질책하고 야단치고 그것을 트집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게 짊어지라고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감당해 주라고 결혼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라고 결혼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을 얘기해요. 이혼할 때 좋아서 이혼합니까?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어서 이혼하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서 난 이혼할래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해.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코도 고라 이도 가라. 아이고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그러니 이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다 보니까 아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간음이다. 하나님이 이혼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건 상대방이 부족해서 이혼하라 이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은 누구 역할이다? 내가 감당할 몫이다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이 노출됐을 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받쳐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될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나약하니까 서로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지만 부부싸움 하는 것은 다 누구 탓이다. 상대방의 허물 때문에 싸웠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에요. 왜? 내가 내 역할을 못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몫을 못해서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자꾸만 핀잔하고 그것을 다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져 주신 것은 그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혼인 예식이 있다고 하죠. 저 하늘나라에서 혼인 예식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랑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혼인 예식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투시고 우리를 미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신부로 삼는 그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그들의 죄악,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다툼으로 우리와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그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다툼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 그 죄악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남편의 역할이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서로 그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짝져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가정의 모습, 이 원형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정 내에서 배우자의 부족함이 보일 때, 연약함이 보일 때 서로 그것을 핀잔하고 서로 그것을 욕하고 다툰 빌미로 삼지 마시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 그런 마음과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죄 걸어가는 데서를 쫓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내가 감당할 몫, 내가 용서하고 내가 짊어질 몫이다라는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애워싸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